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한 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주제 자체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약 두 가지 중심 그런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된다. 즉 이거는 뭐냐,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가 죽는 거는 이 헌옷을 버리고 이제 영원한 새 옷을 새 몸을 입는다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이 내용 자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 이런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그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목직분, 즉 하목해 하는 그런 직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전체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새 몸을 입는 그거 자체고, 하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 화목해하는, 즉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기술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 몸을 잃는 것이나 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되는 그런 모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그런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이 일을 이루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고린도서 5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5장 전체에서 우리는 이 몸을 이제 벗어버린다. 즉 죽음을 당하게 되면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집이 무너지면서 이 새 집을 짓는, 새 몸을 입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것을 이루느냐 하면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한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살리는 일, 즉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새 몸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보정, 이 보정으로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을 통해서 정말 보정해 주신다. 확실히 너희는 산다. 너희는 새 몸을 잃는다. 한 그 두 가지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이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화목하는 직분, 그죠? 그럼 이 복음의 그런 직분이에요. 복음의 그런 직분을 이제 주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떤 일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는 뭐냐, 죽었던 몸이 이제 새 몸을 입는 그것이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이 일은 이룰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이 살아있으면서 이 이야기요. 살아있으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죠. 전거되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라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접근 자체가 하나는 어떤 이야기인가? 놀라운 그런 이제 이 몸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새 몸을 잇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새 몸을 잇기 위해서 가장 되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중요한 일들 자체는 누구만이 하시느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다 하는 그것 자체를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있죠. 요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잖아요. 이래야 될 건데 저래야 될 건데 막 애쓰기도 하고 막 고민도 하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즉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애도 쓰고, 때로는 뭔가니까 이렇게 우리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막 절망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나타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이 절망해야 될 일이 우리 일이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에 대한 일을 이제 수행할 뿐이고, 결정적인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막 이렇게 애쓰고, 사람이 막 근심하고, 사람이 막 이렇게 또 안 되니까 이 절망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떤 거와 같은 거니까, 사람끼리는 서로 이제 이 모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난 얘한테 실망했다 이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막 이 교회 일을 하고 이 복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하는 그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절망했다고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절망하는 그런 이상한 모순된 그런 이상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런 일을 할 뿐이지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동안에 기다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막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 야, 일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냐? 이러면 또 효과적인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고, 때로는 뭡니까? 서로 권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 좀 상하고 이러죠. 가만히 보면 부질없는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이 힘을 소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일이 이런 모양으로 됐든 저런 모양으로 됐든 결정적인 일을 이루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속에 분별이 일어나면 좀 편안할 수가 있어요. 참 편안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옛날 초창기에는 옛날에 평신도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쫓기지를 않았어요. 왜 쫓기지 않았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그까지 쫓기고 할 일이 없었거든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좀 행복했고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목회 초창기에 참 많이 이렇게 쫓겼어요. 사실은 많이 쫓기고 좀 많이 힘들고 이 짐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니까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어떤 전도의 결실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초창기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좀 쫓긴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렇게 하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결정적인 일 자체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어떤 주님의 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쫓기는 것도 보면 조금 모순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힘쓰고 이렇게 내가 부대끼고 하는 거 있죠. 부대끼는 거는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 지
지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가지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예수고 그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막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뭐냐? 그래.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뭐냐? 사람이 하는 그런 일, 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바울하고 아볼로가 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고 이 물을 주는 그런 일 같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싹이 돋고 또 싹이 돋고 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야기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자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 그러죠. 올라오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센가 봐요. 바람이 세다 그러면 지금 가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익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힘쓰고 있으더라도 이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가 봐요.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는 다 이래 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수확을 맺는다 이래도 태풍이 오면 많은 부분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을 하든 뭐냐니까 참 기도로 많이 매달렸거든요. 이 기도로 왜 매달리나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을 최선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는 정말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결실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이 이제 교회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가져요.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사람이 침범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사람이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시도들이 정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기도가 많이 없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옛날 초창기에 모든 복음 프로그램이 만약에 오늘날 전개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왜 식상하냐 하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프로그램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열매를 맺겠다냐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니까 가장 큰 행사가 부흥회. 부흥회고 이거는 월요일부터 해가 막 목요일 밤 어떤 데는 금요일까지 있다니까 막 부흥회하고 이랬거든요. 요새 그렇게 막 일을 한다고 보면 좀 식상한 그런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막 예배를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이나 이래가 인위적인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옛날에 그렇게 단순했던 프로그램 있죠. 막 새벽에 새벽 종소리 울리고 새벽 기도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뭡니까?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프로그램이 많은 이런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훨씬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이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니까 항상 사탄은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지 못하면, 즉 부분적으로 알면 반드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든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사람의 일은 단순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영역이죠.
이러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지 못하면 어떤 일에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사람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래가지고 맹탕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할 일이 뭐 별로 있나?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대야 예배만 드리고 있다니까 막 이런 그 풍조가 이래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는 혹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힘쓰고 막 애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이야기 아니고 사람의 일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런 영역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자 봅니다.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루려고 그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죠. 하나님의 영역 가지고 막 서로 하나고 하면 그거는 서로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를 하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랬으면 더 잘 될 것인데 저랬으면 더 잘 될 것인데 그 이야기는 둘 다 그렇게 별로 그래든 이래든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너무나 단순한 프로그램, 너무나 단순한 그런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쉴 데 없이 있답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걸 힘쓰고 애쓰라는 그 이야기요.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9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뭐뭐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하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해야 되노? 힘을 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왜 되는 거니까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찾으면서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근심이나 쓸데없는 그런 걱정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막 서로 다투거나 하는 그런 일은 사라져버려요.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은 뭐냐?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에 대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있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날 생각하다 보면 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다 보면 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이때 보면 뭐냐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래 막 신경을 쓰죠. 성경을 딱 읽으면 그것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못했어요? 그럼 해보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 막 이런 성경 같은 시간 해줘.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이 아침에 만약에 막 작정을 해가 내가 한 1시간이나 뭐 이래 잡은 정도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고 쭉쭉 읽어보면 딴 거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눈에 쑥 들어버려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답니까? 송 집사님 신기하네요. 이게 경험이 없는가 보다. 아니 정말 그래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모처럼 차에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죠. 그러면 그냥 막 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냥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뭐 작정을 하고 야 최병태 목사 내가 가르쳐 줄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 흘러가는 말 속에서 그게 귀에 쑥 들어와 버려요.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나타나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치중하다 보면 그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이 막 속이는 거 있죠. 불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불필요한 것 때문에 막 힘쓰고 애쓰는 있죠. 그런 일들에서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야,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도 뭐냐니까 정말 고민을 있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맡기고, 그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 있죠. 봉사하는 거나 물 주는 거나 씨 뿌리는 일 있죠. 그걸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을 내가 다 했구나 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걸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 그 속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내가 어느 고민을 했는가 하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이게 되겠느냐. 오늘 1층에서 정리를 딱 하다가 봉투가 2개, 우리 교회 봉투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안에 들었어요. 들어가 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해가지고 축 하나 뺐습니다. 빼니까 뭐냐, 2005년도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뭘 했는가 하니까 각자 직분자들을 다 주면서 1년 동안 뭘 할 것인가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가 그거 체크한 거 있죠. 그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심각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 성경 읽나 안 읽나, 전도해나, 뭐 기도하나 안 하나, 또 무엇을 목표로 둘 것이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도움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가 그거 내가 탁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2번 안 보고 2뭉치를 보고, 한 뭉치에는 한 페이지만 보고 한 뭉치를 안 보고 어디로 바로 넣었느냐, 살포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빨빨 3개, 한 장씩 있답니까? 막 양식까지 만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2묶음을 이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종이 주는 뭡니까? 할매들이나 기쁘게 해주자 싶어 딱 넣어놨습니다. 드리려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물론 그런 계획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점차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니까, 이게 참 좋아요. 뭐가 좋은 거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데는 대부분 사모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못하는 게 그런 일은 잘 못해요. 이 사모도 앉혀놓고 내가 뭘 한다든지 둘이서 찬송 부르자, 기도하자, 이걸 전혀 못했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못해가 그래도 약속은 해가 올해부터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처음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요새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침 시간 자체가 참으로 목사한테 너무 유익하고, 사모를 가만히 보니까 사모한테도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유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밖에 일이 없으면 또 저녁 시간 갖는 거는 또 저녁 시간 갖는 것들을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있으면 또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루의 일과에서 내가 말씀 준비하고 정말 기도 시간 갖고 묵상하고 막 이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나의 그런 이 삶의 의미 있다, 그죠? 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로 이제 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나는 그것을 최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또 주님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뭐 사모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번 추석 때 있답니까? 추석 때 딱 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뭐 교회 말고 어디에 있든지 둘이서 있답니까? 아침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찬송 부르고. 그런데 뭔가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가면, 한 번씩 내가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둘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린 거야. 가정 예배를 지금 한 번씩 이야기했죠. 찬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가사는 하나인데 찬송 곡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사는데 막 하면서 있다 아닙니까? 서로 잘난 척한다. 그거 아니다 이러니까 맞아요 이러면서 막 싸워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도 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진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또 순간순간 성령께서 정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큰 일을 가지고 막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애쓰지 말고 무하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힘쓰고 애쓰다 보면 주님께서 아주 편안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나님 일에 막 힘쓰지 마라 그래서 맹탕 놀아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힘써야 될 게 있다 하면서 뭘 힘써야 되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힘써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볼까요? 5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힘쓰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한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하려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죠. 많은 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걸림이 돼요. 걸림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가 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면 나는 연을 살고 지금은 큰 믿음이 아니라서 나는 고래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 믿음이 없어도 이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막 이래 사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단디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랬죠. 살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랬죠. 요 이야기 되죠.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면 자기를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망치는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한테 유익이 없답니까? 유익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거든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한테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전적 보탬은 누가 됩니까? 지한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그 부모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떡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죠. 그럼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저거 해라 그러면 꼭 미련한 자식들은 꼭 그것이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한테 뭐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는 뭘로 뺏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요구한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식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땅의 부모들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털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들이 막 반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전하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니까 주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는 거냐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는 누구 잘 되라고?
지 잘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죠. 1000개를 살았다 그러면 거기서 0.1개라도 일부분이라도 주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스스로 유익이세요. 우리가 이래 살건 저래 살건 주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주님께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있죠. 그거는 100%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그렇게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워야 되지, 밀어내버리면 이거 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 자체는 뭐냐니까, 구약에 보면 웅덩이를 파는데 뭐를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까? 내 자신이 얻을 물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나를 위해서 파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웅덩이를 파는 그런 노력은 있지만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제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붙여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에 힘쓰고 있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우리들은 가니까 내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 옛날에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복신앙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걸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아들한테 뭘 또 시키면, 그 아이를 유익을 위해서 시키면, 이거는 뭐냐? 이상하게 이런 거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 시키면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한테 유익한 일을 시키면 끝끝내 달라들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래, 참 신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유익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하는 요것을 갖다가 아주 번역이 잘 된 게 이 세 번역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 딱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이나 주님이나 우리는 육신의 잣대 있죠. 육신의 잣대로 알려 하면 그 사람을 몰라요. 왜 그 사람을 모릅니까? 자, 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어떤 잣대로 봐도 됩니까? 육신의 잣대로 봐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있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육신의 잣대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이 조성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세워가는 그런 가정 속,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 육신의 잣대로 떡 봐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래 평가하는 거는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세 번째 힘쓰러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갖다가 막 힘써야 되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 본질적인 그런 신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잣대로 정말 이 주님이나 혹은 사람을 이렇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필요한 것 때문에 다투고, 불필요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런 일이 없어지다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자, 이 세 가지 자체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 세 가지를 어기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나와야 되지, 정말 이거 뭡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참 자기 속에서도 평안이 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힘들게 하는 게 진짜 정당한 문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이 세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요, 제가 한 세 가지 더, 요것 왜 고린도서에 말고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딱 인식을 하고 있으면 참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게 돼요. 기뻐지게 돼요. 이 세 가지를 좀, 확실히 좀 알고, 이렇게 또 믿고 이러면 참 좋아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 있죠? 헌신된 사람은 힘든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는 이거 이야기입니다. 요새 세대에 이렇게 막 헌신된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어요. 또 지금 세대에 뭐냐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교회도 물론 딴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수요 예배는 있는데 금요 기도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소그룹 모임, 찻집에서 만나지, 어디 만나지, 교제 만나지, 그렇게 하라, 이런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씩 나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요일 날 오죠. 그 다음에 또, 새벽에도 가끔씩 오죠. 저녁에는 좀 자주 오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죠. 이러니까, 이게, 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참석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헌신이거든요. 헌신인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거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우리 빛과 소금기를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흑흑흑 이러면서, 그죠? 내라도 안 하면 누가 할까? 이래가 막 수고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너무 짐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래 생각해야 돼요. 내만 직분 받았나? 이런 거 있죠? 내가 또 안 가면, 심지어 또 뭡니까? 하나님 걱정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걱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너무 연단대가 힘 안 들거든요. 그냥 안 왔으면 왜 안 왔나? 몸만 아프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무슨 일이 있겠지. 일하지. 그걸 내가 힘들어 가지고 있답니까? 나 예배 인도하기 싫어. 나는 말씀 인도, 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내가 저 강의를 다니면서 그 한국표준협회 강의를 맡으면서 이러는 거니까 수강생들에 의해서 그걸 연단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표준협회 사람들이 한 번씩은 업체가 한 9개 업체로만 좀 훌빈하거든요. 훌빈떡 하면 막 이런 이야기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교육생들이 좀 적게 모집돼가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나는 그걸 어떻게 보는 거니까, 만약 9명 같으면 9명을 보는 게 아니고 9개의 회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9개 기업체 대표로 와가지고 교육받는 것이니까 나는 9개 회사를 향해서 지금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을 때는 더 열심히 가르쳐요. 농띠 지고 이렇게 안 하고 더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냐니까 주님께 헌신되는 그런 일들을 일로 이래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럼 복 있는 자리에 나는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65편 4절요. 제가 성경, 여러분들은 그 개역 개정을 보고 지금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는 뭐냐, 새벽에 시편 묵상들을 하면서 좋은 구절들을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했는데, 시편 65편 4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편 4절. 한 읽으면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른 번역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단지 뭐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제가 기록한 거는 요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요 이야기, 요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는 사람, 내가 막 수요예배 가야 되고, 내가 안 가면 또 자리가 훌빈하고, 또 내가 안 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힘이 없을라 이래가지고 또 가고 이런 거 있죠. 그 개념에서 조금 바꿔보면 좋아요. 뭐 그런 것도 가지는데 그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개념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선택해 주셔서 주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 즉 뭐냐니까 주의 뜰에 늘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한 새벽마다 또한 뭡니까 개인 기도하는 저녁 때나 혹은 격려 기도회마다 이거죠. 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머물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뭐를 누린다고요?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이렇게 참석하죠. 딴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 이렇게 가죠. 또 그런 헌신의 자리에 가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감사하게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불러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정말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이제 헌신된 그런 헌신을 하게 되면 뭐를 느낀다고요? 주님의 천에서 누리는 온갖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온갖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일부만 누립니까? 일부밖에 못 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섭섭하려 이러면 누구만 만족시켜줘요? 목사만 섭섭하다 하는 그것만 만족시켜주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이제 깊이 있게 계속 누리게 되면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누리지 못한 복 있죠. 온갖 복들을 하나씩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제 젊은 층의 목회자들이 있죠. 이래가 막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이 새벽 기도회가 뭔가니까 짐으로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짐으로 느끼거든요. 왜?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설교에 대한 그런 짐 이런 거 있죠. 그래가 막 이 짐으로 느끼거든요. 한 번씩 저녁에 딱 통화하면 목사님 뭐 하세요? 이래 하죠. 퉁명스럽게 새벽 기도 준비요. 아니 그 톤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갑다 이런 거 있죠.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갑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그냥 읽으면 되잖아.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고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이러면 그 자체의 의미가 계속 깊이 있게 풍성하게 들어지게 되면 그 아침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신기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나 그런 복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금요 기도회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얻어가는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복들을 많이 얻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정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짐을 내려놓아요. 짐을 내려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니까 두 번째는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죠. 동행하는 삶이 있죠. 보통 뭐로 동행합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 동행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이다. 이걸 인식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있죠. 동행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고 놀라운 삶이다. 이걸 갖다가 깨달으세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새벽 기도 나오거나 저녁 기도에 나오죠. 나올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나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얻어요. 그거는 뭔가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뭐냐, 옛날에 초창기 때 큐티를 할 때는 어디는 가니까 한 달에
3번에서 한 5번 정도 까무러칠 정도로 감동적인 큐티를 내요. 30일은 31일 하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횟수가 잦습니까? 늦습니까? 늦죠. 왜냐니까 그 30일을 해가지고 한 3번, 4번만 어떻게 막 충만한 그런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새벽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이 새벽 시간 자체는 각 주에 누려야 될 풍성함은 반드시 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어떤 경우는 뭐냐, 우리 시찰의 수양회 때문에 어떤 간에 신경이 쓰이죠. 왜 우리 서기 목사님이 돕기는 돕아도 책임을 내가 지기 때문에 신경은 많이 쓰이죠. 이틀 동안 턱 갔다 와가지고, 저건 유익하고 했지만 힘들다 이라고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생각했는가 하니까, 내가 갈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나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가자.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 이래가 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 1박 2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가 간 거예요. 그래서 자고했던 간에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왔는데, 수요일 아침에 하니까 좀 몸도 좀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시다 보니까 내가 생각은 뭐냐, 그래도 목사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주시구나. 무더기로 쏟아주시구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옛날 가면 뭔가 이렇게 몇 시간 지나면 턱 보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이런 거죠. 초월해야 돼요. 그것이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로운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이다 하는 것 자체를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 이야기해주고 저녁에 기도로 나올 때 내 자신한테 계속 이야기하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놀라운 삶이다. 놀라운 시간이다. 이걸 자기에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바뀌어요. 그럼 시편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편 65편 11절 13절 65편 11절 13절 아까 찾은 거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짝이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이걸 또 다른 번역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참 좋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강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꼴짝이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주께서 큰 복을 내리시니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는 자치마다, 이 지나가는 자치에 누가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지나가는 자치마다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야. 이 동행하다 보니까 내 혼자 가면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뭐가 뚝뚝 떨어진다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하고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보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외로운 삶 같으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깊이 있게 동행을 못한다는 이야기,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간은 오기는 왔지만 주님의 임재를 확보했단 말입니까? 못 했단 말입니까?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깊이 있는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훈련해야 되는가 하니까 주님과 깊이 임재,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 주님의 임재를 확보해야 돼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한테는 피곤뿐이고 내한테는 비탄뿐이고 내한테는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기름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기름이 강나의 목장에도 어울러져 흐르고 언덕도 절구하고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꼴짝이마다 오곡이 가득하고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도 요새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 그걸 계속 왜냐니까 혼자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주님께 하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에게는 온갖 풍성한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뭐냐? 기쁨의 함성이 내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고 놀라운 삶이다. 놀라운 삶이다. 이걸 갖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다른 차원에서 기도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른 차원의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수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뭐냐 이거는 뭐냐 누가 왔든지 안 왔든지 아무 관계없이 내하고 누가 동행하신다.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경험하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누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정말 기름이 툭툭 떨어지는 거 그걸 누리고 나중에는 정말 뭐냐니까 내 영혼 속에서 이 기쁨의 함성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회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요겁니다. 막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하고 딴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좀 거시기하죠.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면 참 편해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시편 125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자,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읽으세요 그냥. 아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그 시편 번역편을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하는 고구입니다. 자, 주님의 임재는요, 교회에서만 주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옛날에 제가 이 청년들 막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저는 출장을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감독관들은 출장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요. 왜 그러냐? 출장을 부산 벗어나서 외지에 가면 그 월급 외에 출장을 가면 모든 경비를 호텔 수준으로 줘요. 호텔 수준으로 준다는 것은 뭐냐?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먹는 돈을 줘요. 그 다음 움직이는 모든 것은 택시비를 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월급보다 출장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를 쓰고 갈라 그래요. 근데 나는 또 기를 쓰고 안 갈라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왜 그런 거니까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그거죠. 그것만 짜가지고 출장 가는 거는 뭐냐 다 양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 나는 뭐냐 이 택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일을 잡일 처리하고 이게 뭡니까 교회 쫓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피할 수가 없는 나니까 거제도에 몇 개월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도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워낙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은 내 전공이고 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교제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제도를 내가 보내버리면 내가 어떤 이 사달이 나야 됩니까? 이래가 옛날에 거제도 가는 길 어떻게 가는 거니까 꼬불꼬불한 길 있죠. 저 고성을에 꼬불꼬불한 길 일래 갔었어요. 그래 갔는데 어디 있는 가니까 그거 가가지고 작업 빨리 마치고 5시에 마치가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왔어요. 교제하고 거기는 그 철없는 양떼들은 그걸 잘 모르죠.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꼬불꼬불한 길을 거제도까지 돌아간 거예요. 숙소까지 교제 마치고 그래가 자고 또 일을 한 거예요. 참 미친 짓만 했죠. 그러니까 그 왜 길이 있답니까? 그 길을 왔다가 그러니까 오는데 어떤 데는 뭐 3시간 반 4시간 가는데 뭐 그 정도 들어간다 이래 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교제 탁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니까 주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런 거 있죠. 이래가 이제 거제도로 갔었어요. 그런데 거제도 간 첫날부터 그 주님께서 뭘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도 천국이고 내가 지금 거제도 와서도 여기도 천국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미하지만 천국을 누린다 하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요 그 주님을 이 예배 시간만 기도 시간 요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생활로 있죠.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문제는 지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상대로 일했기 때문에 기업체 여러분들은 내 한 개인이 한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한 명인데 많은 기업은 수천 명이 돼요. 그럼 관리직만 하더라도요 정말 수백 명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처리했어요. 다 했거든요. 큰 실수한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전문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잘려버려요. 14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한국표준협회 해결사였어요. 내하고 포항결자 출신 그 양반하고 둘이서 가장 힘든 강의하면 둘이 보내요. 그런 문제를 탁 없애놓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내가 이 교수진들보다 실력이 좋고 학벌이 좋냐? 외국 유학 갔다 왔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로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순간순간. 언제는 되게 힘든 강의 앞에 딱 두고 주님 이번에 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힘든 그런 기업체들, 왜냐 소문 들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 다음 내가 무슨 모든 진짜 해결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가게사 사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직장의 일이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지 말고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 있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혹은 그 일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안전해요. 큰 일을 당하지 않아요. 큰 일을 당하지고 안전하다. 즉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감싸 주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씩 내가 이 은혜한테 네 복받은 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은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참석한다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요 기도에 참석한다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부름에 응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님의 그런 임재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더 큰 복들을, 더 큰 즐거움들을, 기름이 툭툭 떨어지는 거 있죠. 더 큰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정말 돌아가면서 뭐냐, 기쁨의 그런 찬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이런 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요,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겁내고 막 이 세상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죠. 언젠가는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란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만 바꾸면 매 수요 예배마다 매 금요 기도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하나님 일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하세요. 하나님 잘하시거든요. 목사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의뢰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 힘쓰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걸 고민하세요. 그걸 힘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힘쓰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알려고 하거나 주님을 알려고 하거나 또 교회를 알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피해가 많이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 복 있는 사람임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고 놀라운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너무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더욱더 굳건하게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